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디모데전서 10번째 시간입니다. 훈련의 깊이만큼 소중하게 쓰임 받습니다. 훈련의 깊이만큼 소중하게 쓰임 받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정말 오랜 시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왔던 영화가 있습니다. 포레스트 검프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저도 정말 감동 깊게 본 영화입니다. 지적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검프라고 하는 이 순수한 남자의 인생을 너무나도 진솔하고 아름답게 그린 영화입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특별히 이 지적 장애를 가진 아들을 너무나도 당당하게 자존감 있게 키워내었던 어머니의 양육 태도가 너무나도 인상이 깊었습니다. 너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 모든 사람에게는 강점과 약점이 있는 거야. 이렇게 가르치면서 아들이 세상살이에 굽히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좋은 양육자가 되었습니다. 검프의 어머님은 이제 마지막으로 숨을 거두는 그 순간에 아들에게 이런 말을 유언처럼 남깁니다. 인생은 초콜릿 상자와 같단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초콜릿 상자를 연 아이가 어떤 맛인지 모른다라고 해서 이 초콜릿을 안 먹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미래가 두렵다고 해서 때로는 우리들의 인생이 불투명하다라고 해서 우리가 가던 길을 멈추어서는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어머니의 이 유언처럼 검프는 인생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순간들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면서 누구보다도 그의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간 것을 이 영화를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화봉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양육자를 만나서 어떤 훈련을 받는가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의 주인공인 디모데에게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너무나도 좋은 교사가 있었습니다. 디모데는요, 헬라인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믿지 않는 아버지와 믿는 어머니 사이에 태어났기 때문에 신앙과 불신앙의 아슬아슬한 경계선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디모데를 복음으로 전도하고 철저하게 훈련시켰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목양을 하는 이 영적인 일에서부터 그의 외투를 가져다주는 육적인 일까지 디모데와 모두 함께 하였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나이가 어리고 마음이 누구보다도 여렸던 이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를 지도하는 목회자로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디모데가 사역했던 에베소 교회는 결코 만만한 곳은 아니었습니다.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결코 목회 사역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일어나는 장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 중심에서 디모데가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는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훈련해야만 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을 우리 공동 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내 교훈을 교우들에게 깨우쳐 주시오. 그러면 그대는 지금까지 따르는 믿음의 원리와 참된 교훈으로 점점 자라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공동체에나 네 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말꾼이요, 둘째는 구경꾼, 셋째는 싸움꾼, 넷째는 바로 일꾼입니다. 말꾼은요,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말만 열심히 퍼뜨리는 사람입니다. 구경꾼은 공동체는 섬기지 않고 그저 방관만 하는 사람이죠. 싸움꾼은 적극적으로 공동체를 회방하고 다툼과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공동체가 필요로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일꾼입니다. 바울은 그의 후계자였던 이 디모데가 예수님을 잘 본받아서 정말이지 소중하게 쓰임받는 진정한 일꾼이 되기를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을 늘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주신 이 가정과 교회와 생업의 터전에서 말꾼도 되지 말고 구경꾼도 되지 말고 싸움꾼도 되지 말고 일꾼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좋은 일꾼으로 완성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미완성된 목회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성장해야만 했던 겁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습니까? 그가 가르치면서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명을 감당하면서 성장해 나가야만 했습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서 섬기시는 우리 목자분들, 교사분들 이 말씀을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완성이 되어서 영혼들을 돌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족해도요, 이 바른 교훈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목원들과 우리 다음 세대들을 섬기다 보면 나 자신이 점점 자라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좋은 일꾼으로 빚어져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무엇입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사람은요, 훈련의 깊이만큼 소중하게 쓰임받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 훈련된 사람은 마치 종이컵처럼 잠깐 쓰이다가 한순간 반짝하다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을 마치 잘 우려낸 진국처럼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들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훈련이 우리들에게 주는 세 가지 유익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훈련은 우리로 하여금 경건한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줍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경건한 사람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은요, 필경 과거의 결과물입니다.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따라서 우리들의 오늘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마주하게 될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은요,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갔던 흔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주어진 시간을, 내게 허락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채워나가는가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시간과 우리들의 에너지를 온통 빼앗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바울이 이 디모데전서를 쓸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바울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그러니까 너의 시간과 에너지를 빼앗아 가는 것들을 버리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있어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는요, 헬라 이원론의 영향을 받은 영지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은요,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금욕주의에 빠지거나 아니면 극단적인 쾌락주의로 빠져들도록 그들을 유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음식은 먹지 말아야 한다, 결혼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허무맹랑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종류의 저속하고 헛된 이야기를 물리치라, 그리고 경건함에 이르도록 너 자신을 훈련시켜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화봉의 가족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는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시간과 우리들의 에너지를 모조리 빼앗아가는 이 시간 도둑들은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은요, 헛된 것에 세월을 낭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의 시간과 나의 에너지를 말씀과 기도로 훈련받는 데 집중시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경건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건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모든 좋은 열매, 모든 선한 열매의 뿌리에는 바로 경건이 있습니다. 경건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할 힘을 갖게 되는 것이고, 경건이 있기 때문에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경건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은 성품으로, 인격자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건은요,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 자신을 연단하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연단이라고 하는 말의 원어는 김나조라고 하는데 체육관을 의미하는 짐나지움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어떤 운동이든지 결실을 거두려면 우리가 정말이지 꾸준하게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경건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꾸준하게 나 자신을 훈련시키고 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한 사람의 경건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 줄 아십니까? 그 사람이 지금까지 일생을 경건하게 살아왔다라는 삶의 궤적을 보여주는 증거인 것입니다. 제가 과거에 담당했던 청년부에서 회장으로 섬겼던 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이 형제가 1년의 임기를 마치고는
저에게 이제 임기를 마치는 그날에 갑작스럽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이제 목사님의 건강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전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몰랐습니다. 그러더니 여러분, 우리 교육자들은 이제 쉬는 날이 월요일이거든요. 이 월요일 저녁 때마다 저에게 전화가 와서 퇴근을 하고는 저희 집 앞으로 달려와서는 저를 태화강으로 데리고 와서는 러닝을 시키는 겁니다. 저는 그때까지 평소에 운동을 거의 하지 않았는데 그냥 준비도 제대로 하지 않고 5km를 그저 달리게 만드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같이 뛰는 청년들은 이미 보이지도 않을 만큼 그냥 앞질러 자기들끼리 가버리고 저는 낑낑대면서 달려갔습니다. 숨이 찼습니다. 온몸이 아팠습니다. 배도 고팠습니다. 옆구리도 찔렸습니다. 다리도 저리기 시작했습니다. 헉헉대면서 이제 좀 걸어야 되겠다라고 멈추는 그 순간 이 청년부 회장이었던 친구가 제 등을 치면서 목사님 목회 오래 하셔야죠 이러면서 저를 자꾸 밀치는 겁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달렸습니다. 몇 달을 일주일에 한두 번씩 그렇게 뛰고 나니까 몸이 가벼워지고 물론 속도는 빠르지 않았지만 그래도 쉬지 않고 5km를 완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저는요 가끔씩 텔레비전에서 마라톤 선수가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해 보였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화봉의 가족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 여정은요 단거리 질주가 아닙니다. 장거리 경주입니다. 짧은 호흡으로 반짝 내달리는 그런 길이 아닙니다. 긴 호흡을 가지고 오랫동안 꾸준히 달리는 길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여러분, 장거리 경주를 위해서는요 몸이 가벼워야 됩니다. 훈련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몸을 무겁게 하는 것들을 벗어버리는 일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들의 인생을 낭비하게 만드는 시간 도둑이 무엇입니까? 그것들을 찾아내고 끊어내는 것이 바로 훈련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들의 목적지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훈련입니다. 여러분, 종종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경건에 신앙 성장에 지름길이 있다라고요. 그러나 경건에는 지름길이라고 하는 것이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헌신하지 않고 존경받으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욕심이죠. 마찬가지로 훈련받지 않고 경건해지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경건한 사람으로 훈련시키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바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과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의 경건은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일주일에 한 번만 드리는 사람과 매일 예배 드리는 사람의 경건은 결코 같을 수가 없습니다. 외식하면서 그것을 감추려고 할지라도 결코 그것을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화봉의 가족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가 더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더 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가운데 경건한 자로 빚어져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훈련은요 우리들의 시야를 넓혀줍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야가 넓어집니다. 우리는 훈련을 받을수록 영적인 시야가 넓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느낄 때는 언제입니까? 우리들의 영적인 시야가 넓어졌을 때입니다. 예전에는 보이지 않았는데 보이게 되고, 예전에는 느껴지지 않았는데 느껴지게 되고, 예전에는 깨닫지 못했는데 깨달아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라고 느끼게 됩니다.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인생의 형편을 가만히 되돌아보니까 의인들은 고통받고 악인들은 형통한 겁니다. 그 부조리한 현실 때문에 너무나도 억울해서 하나님을 향해 어찌하여 저에게 죄악을 보게 하시고 이 패역한 모습을 제 눈으로 보게 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원망을 쏟아내었습니다. 그러나 이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의 망대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자 영적인 시야가 넓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니까 이 부조리한 이 세상과 현실과 권력과 사람들보다는 구원의 하나님이 훨씬 더 크게 보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외양간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영적인 시야가 열리니까 인생이 더 이상 억울하지 않은 것입니다. 구원의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그 서사가 더 크고 놀랍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시야가 널리고 나니 여러분 같은 상황 속에서도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제가 제자 훈련을 하면서 보았던 열매도 바로 이런 것입니다. 훈련을 받게 되면 거의 1년 동안을 매주 정해진 시간에 만나서 말씀을 배우고 삶을 나누고 숙제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재밌겠죠? 아무도 대답 안 하시는데 여러분들의 반응과 매 한 가지로 모든 분들이 처음에는 힘들어합니다. 그런데요,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변곡점이 생기게 됩니다. 훈련을 받으면서 점점 삶이 변화되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간증들이 풍성해집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유익은 현실을 바라보는 시야가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훈련을 받은 뒤에는 성도들이 부쩍 경건해져 있고 성숙해져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부담스러워하고 싫어하던 그 훈련을 오히려 감사하고 또 다른 훈련을 사모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 훈련을 귀찮게 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나에게 유익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여러분, 경건은 범사에 유익합니다. 그래서 경건의 훈련을 받으면 우리들의 신앙과 인격과 가정과 직장에 있어서도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 그뿐입니까? 여러분, 이 경건의 훈련은요,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내세에서에도 약속이 있습니다.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들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100세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짧은 시간이고 쏜살같이 지나갑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다 시들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짧은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의 질이 결정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갔던 자들은 모두가 영생을 얻게 될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경건하게 살아갔던 자들은 칭찬과 상급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화봉의 가족 여러분, 조금만 시야를 한번 넓혀 보십시오. 길어도 100년인 이 금생보다도 영원히 살아갈 내생의 약속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찌 경건에 힘쓰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설령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 때문에 우리가 박해를 받는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들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들을 버리는 자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고 말했던 짐 엘리엇 선교사의 고백은 결코 의미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영적인 시야가 넓어진 사람은요, 모든 소망을 자기 자신에게 두지 않습니다. 자신의 소유에 두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둡니다. 우리들의 모든 눈과 시각을 하나님으로 가득 채웁니다. 물론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세상이 좋고 세상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른 교훈인 하나님의 말씀마저도 세상의 논리로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변형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강조하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11절입니다.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타협하지 말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시야가 좀 넓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땅의 것들만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들 바라보는 시야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조금 다르게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과는 조금 구별되게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과 우리가 다르게 보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과 다르게 보는 것이 믿음이고 세상과 다르게 사는 것이 순종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훈련은 우리로 하여금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숙한 사람이 됩니다. 12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없이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여기서 연소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당대에 40세 미만의 사람들에게 사용된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디모데는 40살도 되지 않은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를 목양해야만 했습니다. 젊어도 양떼들을 잘 섬기기 위해서는 모든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지도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어린 것은 때때로는 핸디캡이 되기도 하지만 때때로는 피난처가 될 때도 있습니다. 어리니까 이렇게 해도 어쩔 수 없지 스스로를 위안하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는 데 있어서 나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걸림돌이 되지가 않습니다. 훈련의 깊이가 있다면 여러분 연소하다라고 할지라도 믿는 자들의 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훈련의 깊이가 부족하다면 제 아무리 나이가 많을지라도 본보기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부단히 훈련받으며 성숙해야만 했습니다. 나이가 어려도 이 훈련의 깊이 때문에 세상을 감동시킬 수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준 인물이 있습니다. 이 바로 본회퍼 목사입니다. 그는 21살에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24세 교수가 되었습니다. 31살에는 나를 따르라고 하는 이 불멸의 고전을 출간합니다. 그리고 그는 나치에 저항하다가 37살에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비록 나이는 젊었지만 그의 영성은 깊고 단단했습니다. 그는 감옥을 마치 수도원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혹독한 추위와 언제 처형될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이 이어졌지만 약혼녀와 가족들에게 성탄절 편지를 쓰면서 끝자락에 시 한 편을 동봉하는데 이 시에는요 선한 능력에 고요히 감싸여라고 시작하면서 이 시를 쓰게 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즐겨 부르고 있는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의 가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회퍼는 39살에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의 죽음을 지켜보았던 나치의 의사는 내가 목격한 죽음 중에서 가장 경건한 죽음이었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환경과 나이를 뛰어넘어서 그의 성숙이 모든 사람을 감동시키게 된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사도 바울은 영적 성숙을 위해서 디모데에게 전심전력을 온 힘을 다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저 사람들 앞에서만 성숙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느낄 만큼 스스로를 성장시키라는 말입니다. 전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특별히 15절 말씀 저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깊이 받았습니다. 물론 여러분 변화라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고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 이어가지만 답답하고 무기력한 상태만 계속되고 변화되지 않는 내 모습을 끊임없이 발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변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변화되지 않는다면 이렇게 살다가 끝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변화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성숙하는 것은요 그 사람의 기쁨만이 아니라 공동체의 축복이 됩니다. 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얼마나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믿음이 없던 사람이 믿음이 성장하면은요 이 공동체가 신실하게 변화됩니다. 혈기가 가득했던 사람이 온유해지면은요 온 공동체가 따뜻하게 변화됩니다. 그냥 교회 주변만 겉돌았던 사람이 섬김의 자리에 나와서 땀을 흘리며 봉사하면은요 온 공동체가 유익하게 변화됩니다. 여러분 내가 변화되면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즉 훈련을 받지 않으면은요 우리들의 인생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우리가 훈련받아서 성숙하게 되면은 우리는 신앙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사역적으로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탁월한 시스템을 도입해서 만들어내는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요 과거보다 오늘 내가 예수님께 더 오래 머무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 더 깊이 머무는 것입니다. 그런즉 훈련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더 닮아가게 되고 예수님의 향기가 우리들의 몸에 배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몸은요 우리가 있었던 곳의 냄새가 스며들기 마련입니다. 10,000원짜리 삼겹살을 구워 먹으면 우리들의 몸에 고기 냄새가 진동하듯 배이게 됩니다. 운동장에서 30분만 뛰어도 땀 냄새가 흥건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냄새가 나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만일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그만큼 예수님과 오랜 시간을 함께 했더라는 뜻이고 그분께 훈련받았다라는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훈련을 통해 예수님의 향기를 품은 사람은요 가정을 살려냅니다. 교회를 살려냅니다. 직장을 살려냅니다.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에 덕을 세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께서 부르신 모든 삶의 자리에서 의미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소중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땅에서의 한 번뿐인 이 일생 가운데 소중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매일의 훈련을 통해서 경건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저 땅의 것들만 바라보는 좁은 시야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바라보는 넓은 시야, 그리고 우리가 성숙하여서 예수님의 향기가 짙게 배어서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